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 고린도 후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이제 원래 본문 사도행전 19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사도행전 19장 20절까지 말씀을 나누고요.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바울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가 이정표를 좀 달아놓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 후서 우리 13장까지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끝에다가 하나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우리 다 펴셔서 13장 13절 제일 끝에다가 사도행전 19장 21절로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에 혹시 볼 때 순서대로 보셔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를 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난 뒤에 원래대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끝에다가 사도행전 19장 21절로 이렇게 써놓으시고 21절로 돌아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의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3년을 사역하는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게 3차 전도 여행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을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3년 동안 이 바울이 사역을 하는 동안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듣게 되었고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되는 게 그게 고린도 전서와 후서인데 실제로 남은 것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지만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나눌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4개의 편지가 있었다고요. 고린도 전전서가 있었고 고린도 전서가 있었고 그리고 엄한 편지가 중간에 한 번 있었고 마지막에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 또 실제 교회 안에 있는 분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면서까지 이 교회가 문제가 생긴 것 이것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인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바울은 많은 이제 생각과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속 바쁘게 전도를 다니고 선교를 하다가 3년이라는 시간을 머물게 되는 거예요. 왜 거기 머물게 되었는가?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을 보면요. 계속 바쁘게 다닙니다. 다른 지역을 다니고 또 교회가 세워지면 또 다른 지역을 다니고 근데 고린도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걸 보면서 에베소에서는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3년을 여기 머무르면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때 어떤 생각을 했을 것인가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다른 곳을 다니면서 많은 곳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교회가 교회되도록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놔도 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복된 소식을 전함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복된 소식을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 믿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건 아닌 거예요. 또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모여있다고만 해서 그 교회가 성장해가거나 성숙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가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그 하나님 법대로 그 삶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양육하고 지도하게 되어질 때에 그 성도가 변화되어지고 성장해 간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게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예수를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법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나가는 것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 변화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야 된다. 그래야 교회로서의 가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런 지도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 이유는 제자를 양육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양육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된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봤기 때문에 이 교회 고린도 전후서를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복음만 전하고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특별히 거짓 사도가 교회에 들어갔을 때, 잘못된 지도자가 들어갔을 때 다른 영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다 혼란스럽게 되어지고 교회가 고통을 느끼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있단 말이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제자를 양육하는, 지도자를 세우는 일들을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도 중요하지만 교회에 가르치는 사역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된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 한국 교회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사의 관점에서, 성도들의 관점에서 지금 100년 정도 지났을 때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선교하는 일에는 최선을 다했지만 사실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는 소홀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너무 간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지면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에너지를 다 쏟아부은 거죠. 그에 반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거나 또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정리해서 가르치는 사역, 지도자를 세우는 사역에는 제대로 감당을 하지를 못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되어질 때에 전도와 선교를 할 때도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깨닫지 못하고 바로 누리지 못하는데 전도와 선교를 하게 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성장하지 못하는데 불신자가 자꾸 교회 들어온다. 그러면 교회가 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당하게 교회가 변화되어지면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당당한 은혜가 없으면서 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는 게 매여 있으면 그게 힘이 드는 거예요. 전도라는 게 성도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전도해라, 선교해라 그러면 여러분 당장 부담을 느낄 겁니다. 나도 잘 못하는데, 우리 교회도 이렇게 잘 은혜가 없는데, 그래서 전도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할 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억지로 하게 되는, 고통에 고통을 더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기보다는 도리어 비난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근본이 이렇게 흔들리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모였을 때 이런 말씀에 대한 지식과 이런 은혜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잘 몰라요, 사실은요.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장에 나가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교회 이단들이 들어와도 마땅히 대적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포스터 붙여놓고 들어오지 마라, 그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런 신천지나 다른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휘짓고 다녀도 마땅히 논리적으로 또 성경 지식 가지고 대적할 만한 지도자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보셨죠? 신천지 아웃, 그냥 붙여놓는 거예요. 들어오지 마라. 여러분, 들어오지 마라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근본적으로 교회가 진리를 바로 가르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 부분을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는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지도자를 양육하는 일에 헌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묵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1절부터 읽었지만 거기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했던 내용이 무엇인가? 여기 오늘 19장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9장 9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이 여기 방해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이걸 굴하지 않고 여기 이 도를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라는 말이 나오죠. 제자를 따로 세웠다는 거예요. 두란노라는 서원을 빌렸다. 이런 강당이에요, 강당.
그리고 매일마다, 이게 날마다라고 돼 있잖아요. 매일마다 강론했다.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는 시대잖아요. 바울이 고린도전서가 써서 나중에 신약 성경이 됐잖아요. 그 당시에 성경은 뭐겠어요? 구약밖에 없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다는 거거든요. 구약이 명확해지면 예수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를 생각해 보면요, 구약이 우리가 명확하지 않아요. 구약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예수에 대한 것도 명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구약의 삶에 대한 얘기를 다 기록해놨는데, 율법, 법이라는 것을 다 기록해놨는데 구약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어떻게 살지를 모르는, 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법, 세상의 법, 세상의 상식이란 법은 가지고 있지만 살면서 그걸 배웠으니까. 근데 성경의 법을 배우지 않으니까 그 상식에 이 믿음이 밀리는 거죠. 제대로 된 삶이 안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바울이 가르친 게 뭐냐면 구약의 법이에요.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할 때 어떻게 살기로 계약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걸 잘 알아야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그것을 강론했어요. 그리고 이 두 해라고 돼 있지만 3년에 걸친 두 해예요. 그러니까 3년이에요. 3년. 3년 동안, 나중에 보면 3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3년 동안 매일마다 이 말씀을 가르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한번 모여서 이렇게 설교 듣잖아요. 설교 듣는 시간이 1시간, 이게 순서를 다 빼면 설교 딱 듣는 시간만 30분밖에 안 돼요. 주일날 대부분 그냥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럼 주일 30분 듣는 이 설교 가지고 66권의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 대한 것이 없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제가 성도는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을 때 이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하셔야 됩니다. 그게 더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성경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데도 여러분이 이제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그만큼 힘든 거죠. 바울은 이렇게 3년이라는 시간을 매일 가르쳤다는 거예요. 매일마다 하루 종일이니까 꽤 많은 시간이죠. 이걸 3년을 가르쳐야 될 만큼 이 성경의 양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게 되어질 때에 에베소교회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변화의 역사를 사도행전 19장에다 기록해 놓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19장에 이런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고치기 시작하죠. 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마술사, 무당을 따라가는 것도 잘못된 거구나. 이걸 고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마술을 하는 무당, 요즘 말로 무당들도 자기가 쓸데없는 짓을 한 거예요. 무당들이 이 도구들과 자기들의 책들 이런 거 다 들고 나 불태웠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11절 한번 보세요. 17절 한번 보세요. 19장 17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자기 죄를 회개한 거죠.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게 은 5만이라는 거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이 5만이라는 것은 은 5만 드라크마, 드라크마라고 기록되어 있고 드라크마는 데나리온, 이스라엘의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 그래서 은 5만 드라크마가 은 5만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5만 원으로 계산하면 5만 곱하기 5만 하면 돼요. 25억이에요. 이걸 하루 10만 원씩 버는 사람으로 계산하면 50억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금액이죠. 여러분 책을 불태우고 무당들이 자기들 도구를 불태운 값을 계산하니까 50억이나 되었다 하는 것은 엄청난 양이란 뜻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온 도시가 다 변화되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게 되었다. 그리고 흥왕하는 자라났다. 점점 자라나되 세력을 얻게 되었다. 영향력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죠. 주의 말씀이니까 그 당시 성경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만 제대로 배워도 삶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점점 흥왕했다는 것은 점점 자라나되 다른 사람에게 세력을 얻었다. 영향력을 미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이 되었다. 이게 교회의 원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가 이제 모델처럼 된 것입니다. 계속 바쁘게 전도만 하다가 이제는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구나. 나중에 바울이요, 이제 이 연보를 거두고 난 뒤에 예루살렘 가잖아요. 예루살렘 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로마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죠. 그래서 이 감옥에 갇혔을 때 신학을 정리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게 옥중소순 중에 제일 먼저 쓴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선교의 중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교회가 어떤 것인가, 교회론에 대해서 쓰게 되는데 그게 에베소서 성경의 내용이 된 거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를 양육하고 에베소 교회의 교회론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에 자기의 제자들 중에 가장 신실했던 제자가 디모데잖아요.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가 나중에 성장하게 되어질 때에 거기서 배출된 제자들이 주위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죠. 그게 소아시아의 7교회예요. 소아시아 7교회 들어보셨죠? 에서보두 사빌라, 에베소를 중심으로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머리자만 따면 에서보두 사빌라. 이 에베소 교회의 제자들이 흩어지면서 이런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3년 동안 사역의 하나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은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하면서 바울이 정리하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 에베소 사역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에베소에서 많은 일꾼들이 세워졌을 때에 결국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터키 갔을 때 이 지역을 이제 돌아본 것이죠. 저는 이제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제가 확인하러 갔었어요. 아, 과연 이 에베소 사역을 통해서 이런 교회들이 세워졌을 때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는가. 그 시대에 지금 흔적들이 다 남아있는 거죠. 그 교회의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있고 도시마다 지금은 이제 이슬람교가 지배하는 나라가 터키가 이제 이슬람을 믿거든요. 이슬람을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지만 그런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있게 된 것이죠. 바울은 이제 이렇게 에베소 교회의 사역이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역을 할 때 지금 오늘 21절로 넘어오면 바울이 이렇게 많은 일꾼들을 세우는 사역을 하게 되어질 때 그리고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제 예루살렘 교회 연보를 거두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아시아 지역 연보를 다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로 이동해서 마게도니아 연보를 거두고 이제 고린도 가서 고린도 연보 거두고 예루살렘 가야 되겠구나 하고 행로 일정을 계획하는 장면이 나오게 된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후서 봤을 때 우리 마지막에 기억나시죠? 내가 3번째 방문할 것이라고 얘기했죠. 연보를 위해서 가는 거죠. 이제 잘 해결되었는지 확인도 하고 연보를 거두는 문제 때문에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1절부터 그 행로를 기록해 놓은 거죠. 그래서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다음에 이제 21절로 오셔야 되는데 여기 21절 보시면 2일 후에 이런 말씀이 흥왕해지는 것을 확인한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했다. 이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마게도냐, 아가야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 갔다가 이제 가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연보를 전달하고 나면 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로마까지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 먼저 선발대로 먼저 보내죠. 왜냐하면 연보를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 모아야 되니까 선발대로 먼저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래서 이제 소식이 오면 잘 준비되었다라는 소식이 오면 떠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때쯤에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 22절부터 여기 23절부터죠. 23절부터 두 사람을 보내고 나고 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때쯤 되어서 큰 소동이 벌어지게 되었다. 에베소에서 그 신전에서 우상을 만드는 그런 공장장에 있는 사장들이 모여가지고 데모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 에베소에는 그 당시에는 아데미라는 신이 있었어요. 아르테미스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아데미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이름은 아르테미스 여신입니다.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에요. 그리고 그 신을 예배하는 신전이 거기 있었어요. 굉장히 큰 신전입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지금은 다 무너지고 터만 남아있지만 그 당시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그랬어요. 워낙 큰 신전이고 워낙 큰 신상이었기 때문에 그 신전의 넓이가 여러분 길이가 103m예요. 넓이가 43m. 그리고 아테네에 가면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유명하지만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가 더 큽니다. 굉장히 큰 신전이죠. 그래서 이런 신전을 이렇게 지어놓고 아데미 신을 섬기면서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신을 섬기면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엄행을 하는 그게 그 당시의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 이 우상을 작게 만들어서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사가 신이 이제 예수를 전하면서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신을 우상을 팔지 못하게 되니까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 제가 이제 이 아데미 신전의 모습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 아데미 신상도 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안디옥에서 3차 전도행이죠. 3차 전도행을 떠서 에베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두란노 서원에서 3년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를 쓰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여기서 거두게 됩니다. 연보를 거두면서 여기서 이제 3년 사역하는 에베소 지역의 유적들이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제가 유적을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에베소 도시의 입구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누가의 무덤이에요. 누가가 이 사정들을 기록했죠. 그래서 누가 무덤이 흔적이 지금 남아있어요. 이게 누가 무덤입니다. 십자가 분명히 있죠. 여기는 지금 터키 아랍 쪽이고 또 이슬람을 믿는 지역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쓰지 않습니다. 이게 남아있다는 것은 뭐냐면 기독교의 흔적이죠. 누가의 무덤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입구를 지나면 이런 민회를 하는, 우리 성경에 나왔던 회의를 하는 장소, 회의를 하는 장소가 있게 이게 회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는 강단이고 사람들이 모이면 회의를 하는 장소.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도로에 보면 기둥이 서 있죠. 기둥이 서 있다는 것은 지붕을 얹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야시장 가면 이렇게 시장님이 요즘 지붕을 다 얹잖아요. 그것처럼 지붕을 넣어서 시장을 만들었던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지나면 이런 신상, 이건 이제 가게, 시계면 가게 간판. 여기 보면 양이 있잖아요, 양을 파는 가게 간판이에요. 이것도 이제 병원을 상징하는 간판, 뭐 이런 간판들이죠. 여기 이제 병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이제 에베소 언덕을 올라가는, 도시로 올라가는 이런 유적들입니다. 요거는 이제 목욕탕. 여기 보면 작은 기둥이 있고, 이게 이제 석판을 위에 얹어가지고 밑에 불을 떼서 전기를 하면 따뜻한 이렇게 그 사우나가 되죠. 그래서 이런 목욕탕 시설이 이제 발달 정도로 큰 도시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도시 흔적이고, 요거는 여긴 도서관이라고 그래요. 도서관. 유명한 도서관입니다. 요거는 이제 신을 섬기는 신전. 요거는 화장실. 이게 수세식 화장실.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는 수세식 화장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시라 그래가지고 시하면 통 떨어진다는데, 여기는 이런 밑에 물이 흘러요. 물이 흐르면 이렇게 용변을 보고 난 뒤에 종들이 와서 스펀지를 옆에 넣어서 닦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세식 화장실입니다. 여기 이제 아까 도서관이고요. 요거는 이제 여기 창녀촌 간판. 그래서 창녀촌에 가려면 나이가 덜해 갈 수 있기 때문에 발 크기를 맞춰봤다 그래요. 요거보다 작으면 못 가고 요거보다 크면 갈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발을 재는 크기였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이제 아고라 시장터고요. 여기 이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시입니다. 익투스라는 글자를 상징한 거죠. 이것도 이제 해변으로 가는 길, 큰 도로입니다. 여기 이제 에베소 도시 전체를 모형으로 만든 거죠. 아까 우리가 봤던 게 여기서 요렇게 지나는 거예요. 여기서 경기장, 이거 극장이 있는데, 옆에 보면 여기 큰 신전이 있죠. 여기 아데미 신전이에요. 여기가 도시고, 여기 산 밑에 신전이 있어요. 여기 신전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신전은 무너지고 없습니다. 무너지고 없고, 신전 터만 남아있어요. 이게 지금 아까 그 표시됐던 신전 터예요. 기둥 하나만 딱 남아있어요. 왜 하나만 남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거 하나만 남겨놨어요.
요걸 이제 형상으로 그리면 요런 신전이에요. 요런 기둥 중에 하나만 남은 거예요. 엄청나게 크죠? 이게 아르테미스 신전의 모형이에요. 그 당시에 이런 신전이 세워졌을 거라고 하는 모형이죠. 요게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파르테논 신전 기둥의 숫자와 아까 아데미 신전의 숫자를 세어보면 4배의 차이가 난다 그래요. 이것도 엄청 큰 신전이거든요. 이거를 여기 이제 파르테논 신전인데 요거를 여기 옆에 붙여보면 요게 파르테논 신전이고 요게 아데미 신전이에요. 크기 차이 나죠? 4배나 클 정도로 엄청난 세계의 불가사의라고 하는 큰 신전이 있었는데 지금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 신전 안에 섬겼던 신의 모양이 이 아데미시 여신이에요. 유방을 이렇게 달고 있죠. 이게 다 유방이에요, 유방. 그러니까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에요.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고, 이건 연극장이고요. 이 아데미 신을 믿던 곳이 에베소 도시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 이게 신상이에요, 신상. 여기에 이런 걸 만들어 팔았겠죠. 이걸 금을 입히면 금신상이 되는 거죠. 요게 아르테미스 신상을 모형으로 만든 건데 제가 버가모 교회 갔을 때 그 상인들이 팔길래 거기서 산 겁니다. 근데 모형을 가지고 팔더라고요. 똑같이 생긴 거죠. 이거는 이제 어디 있는 거냐면 로마에 가면 바티칸 안에 박물관이 있어요. 로마 바티칸 안에 박물관 안에 여기 실제 모형이 있어요. 이걸 만드는 거 거기는 사진을 제가 찍은 거고 이거는 모형은 이제 거기서 만들어 팔던 것들입니다. 이런 신을 섬겼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신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팔면 집에다 이거 갖다 놓고 예배 드리고 절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파는 사람들이 돈을 꽤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바람에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아무도 이걸 안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데미 신상을 파는 상인들이 그 당시에 도시 상인들이 분이 나가지고 소요를 일으켰다. 데모를 일으켰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인들이 얼마나 분이 났는지 거기 23절 한번 보세요. 23절에 보시면 그때쯤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료가 주동자죠. 데메드료라 하는 어떤 언장색이 뭐냐면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말해요. 우상을 만드는 언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의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은 공장장이고 공장의 주인이고 이걸 가게에 가서 팔았는데 그 영업하는 가게 하는 사람들이 다 이르되 여러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풍족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팔아가지고 이거 만들어서 팔고 돈을 벌어서 풍족한 생활을 했었는데 바울이 이 전 아시아에 예수를 전하는 바람에 우상을 믿지 않게 되었다. 이 아시아라는 게 그 당시 에베소에 있는 지역을 로마에서 행정기구로 아시아라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시아 지역이 실제로는 지금 에베소가 아시아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역도 동아시아라 그러잖아요. 그때는 사실은 아시아가 혹이 에베소 지역을 아시아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우상을 버리게 되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우리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치게 되었을 때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도시가 변하는 거죠. 지역 자체가 변화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상을 없앤다고 우상의 신앙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말씀을 바로 가르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바르게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선교단체들이 이런 좀 조급한 마음에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으니까 우리나라가 우상을 섬기는 나라잖아요. 곳곳에 여러분 동네마다 다 이게 천하대장군, 지하예장군 서 있잖아요. 지금은 다 그게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마을 신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마을에 수호신이 있었고 또 하늘신, 땅신, 농사 지을 때마다 또 어부들은 고기를 잡을 때마다 하늘의 신, 바다의 신, 땅신에게 또 자기들이 예배 드리고 농사를 짓고 생업을 할 만큼 우상을 섬기는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상을 섬기는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었고 예수를 믿었는데 선교단체들이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 변화시키려고 안 되지요, 잘. 그러니까 그것을 없애려고 좀 조급하게 욕심을 좀 부리기도 하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의 시조가 단군이잖아요. 예, 단군 신상을 만든다고 할 때 기독교인들이 가서 망치로 막 그걸 부수고 하는 일이 벌어졌죠. 또 절에 들어가가지고 이러면 절 담벼에다가 성구 막 적어오고 성구 적어놓고 오고 예,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선교단체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또 이렇게 무당들이 계룡산이나 태백산 가면 이제 때마다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제단을 쌓아놓고 예배를 드리면 그 대적기도 한다고 옆에 텐트 치놔놓고 가서 막 통성기도 하고 땅 밟기 한다 그러면서 막 빙빙 돌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우상의 재단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도리어 그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날 뿐입니다. 더 큰 갈등과 불신이 일어날 뿐이죠. 여러분 성도들 바로 가르치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차근차근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가 삶으로 그것을 본을 보여주게 되어지면 여러분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삶을 살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판단하는 거죠. 아 저게 옳다. 저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도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삶이 변하는 것이고 도시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는 것이지 우리가 우상을 깨부수고 없앤다고 이런 우상의 재단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하는 것들을 여러분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바울이 이런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도시가 변화되었다. 사람이 변화되었다.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7절 한번 보십시오. 27절에 보시면요. 우리의 이 영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이렇게 큰 여신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치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니까 그 큰 신전의 위험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신전이 무너진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지금 터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게 우상을 무너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죠.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만 그렇게 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우상을 만든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그 당시에는 분이 난 것이죠. 그래서 소요를 일으키는데 28절 한번 보십시오. 28절 어떻게 했는가? 그들이 이 말을 듣고요. 우리 영업이 천하해졌다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고 소리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도시를 다니면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아데미 신의 이름을 부르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게 보면 마게도나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았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붙들은 거예요. 붙들어가지고 연극장으로 뛰어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극장에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이 데모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연극장을 보여드렸죠. 연극장 아까 제가 여기 연극장입니다. 그 당시에 에베소에 있는 연극, 지금도 남아있죠. 아마 이 기독교 유적지에 있는 연극장 중에 제일 큰 연극장이 바로 여기예요. 25,000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엄청나게 크죠. 여기 연극장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입구고 입구로 들어가서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연극장이 돼 있죠. 여기 왼쪽이 무대고 여기가 무대고요. 여기가 관객석인데 여기가 이제 공연한 장소죠. 여기 가운데 딱 서서 한마디 딱 외치면 저 끝에까지 다 들린다 그러잖아요. 여기서는 제가 공연을 못 했는데, 제가 빌립보 갔을 때는 이제 연극장에서 처음 만난 연극장이라 가지고, 제가 오카리나 연주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위험에 눌려가지고, 솔직히 역 가서 하기 좀, 두렵더라고요, 이게. 워낙 크니까, 사람들도 워낙 많고, 했었으면 좋았을 건데, 이게 하여튼, 여기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크죠? 하여튼 굉장히 큽니다, 이게. 여기 연극장에 사람들이 몰려간 거죠. 여기 밖에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이만큼 큽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 연극장에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을 끌고 들어가서 위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33절에 보시면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그 기독교인인 줄 알고 끌어냈는데 밀쳐냈다고 돼 있죠. 33절에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에 밀어냈다고 돼 있죠.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했으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치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 동안 했다. 그렇게 기독교인인 줄 알고 이렇게 내보냈는데
유대인 쪽으로 내보냈는데 이 사람이 대적하는 마음으로 소리를 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2시간 동안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담이여. 여러분 2시간 동안 이걸 외쳤어요. 항의를 한 것이죠. 그렇게 소요가 벌어지게 되어지니까 거기 35절에 보면 서기장이 출동했다고 돼 있죠. 그 지역을 다스리는 공무원들입니다. 로마가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그 도시에 쉽게 말하면 데모가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공무원들이 출동하게 됐고 서기장이 거기서 이제 권면하는 장면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7절에 보시면 이 로마의 관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서기장이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거기 보시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또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법적으로 정식으로 고발하라는 얘기죠.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 것이라. 그 당시 민회라는 게 원래 원문은 에클레시아,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회, 그 지역의 문제를 논할 수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모이는 회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회의에서 안건을 내놓아라. 이 사람들이 무슨 건물을 파괴한 것도 아니고 신전을 무너뜨린 것도 아니고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어떤 법적인 죄가 없는데 왜 붙잡아 왔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모인 것은 불법 집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거기 불법 집회란 말이 나오죠. 거기 보면 40절 중간에 보시면 합당한 이유 없이 너희들이 불법으로 이 집회를 열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보고할 자료가 마땅히 없다 하면서 이 사람을 흩어버렸다 하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그 당시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굉장히 민주적이죠. 문제가 생기면 법적으로 고소해라. 그리고 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해라. 요즘처럼 뭐 데모한다고 뭐 이렇게 물대포를 쏘고 뭐 이렇게 최루탄 쏘고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의에서 결정하도록 그들을 흩어버리게 되었다. 어찌됐든 이제 로마의 공무원들이 나와서 또 사람을 통해서 이런 소요를 진정시키는 것을 볼 때 바울이 이때 많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제 떠나갈 때가 됐구나. 바울이 전한 예수 때문에 이런 소요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았을 때 바울이 이미 계획한 것도 있고 마게도냐 미리 사람을 보내놓았는데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나는 피해야 되겠다. 바울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연극장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막 말리잖아요. 당신 들어가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은 에베소를 떠날 계획을 세우고 오늘 20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미리 사람을 보내놓았던 이제 마게도냐로 떠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게도냐 가서 연보를 거두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세 번째 내가 방문한다 그랬으니까 이 세 번째 방문한다는 약속을 지킬 겸 이제 마게도냐를 거쳐서 이제는 아가야 고린도로 가는 행로를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20장 2절 한번 보십시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이 말은 가는 길에 성도를 만난 거죠. 도로와에 가서 배를 타고 그다음에 빌립보에 갔다가, 빌립보가 마게도냐 지역이죠. 데살로니가 갔다가 베레아 갔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거기 중간에 보시면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헬라에 이르렀다는 것은 여러분 바로 고린도예요. 고린도까지 가게 된 것이죠. 거기서 이제 석 달을 머물게 되었다. 3절에 보시면 거기서 석 달 동안 있다가, 여러분 고린도에 석 달을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 전후서를 썼잖아요. 세 번째 방문한다 그랬잖아요. 세 번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확인을 했다면 거기서 이제 연보를 거두어서 모아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19장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우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 고린도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행로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마게도냐 갔다가 연보 거두고 고린도 갔다가 정리하고 연보를 거두고 이제는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까지 가야 되겠다. 바울은 이렇게 마게도냐와 고린도에 이 일을 잘 처리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갔다면 연보를 전달했을 겁니다. 그리고 로마를 갈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 석 달 동안 있으면서 로마로 가기 전에 이런 계획을 세웠지만 미리 편지를 하나 쓰게 돼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에 3년을 사역했어요. 그 모든 것이 정리가 된 거예요. 3년을 여러분 이 목사로서 제가 가르쳐 보니까 3년을 계속 가르치려면 강의안이 있어야 돼요. 또 성경을 3년을 가르치게 되면 그 안에 정리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복음이 정리가 된 거예요. 이 정리된 내용을 다 요약을 해서 로마에 미리 편지를 쓰는 것, 그게 로마서예요. 그렇다면 로마서는 3년의 에베소의 사역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바울이 이때까지 선교했던 모든 내용의 요약체가 바로 로마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정리해서 미리 복음을 써놓은 거예요. 로마서를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텐데 로마서는 바울이 정리한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어떻게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는가? 이방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어지는가? 그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바울이 이 정리한 복음을 로마서에 기록해서 로마에 미리 보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들, 이 행로와 바울의 행적을 이렇게 보면서 묵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보면서 바울은 이때부터 1차, 2차 전도행에는 급하게 다니는 걸 선택했어요. 많이 다녀야 되니까. 바쁘게 다니고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뚫고 지나간 거예요. 근데 에베소에 와서부터는 급한 걸 선택한 게 아니고 이제는 성실함을 선택하게 된 거죠. 성실하게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런 빨리 전하고 많이 전하는 것보다도 바르게 성실하게 전하는 것. 이게 교회의 삶이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부분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빨리 가고 또 많이 가지고 멀리 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르게 하고 성실하게 가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오늘의 내게 성실함이 내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하지 않고 그냥 달려가 버리면 나중에 다시 또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2배를 더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바르게 성실하게 하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바울은 이때부터 성실함을 선택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3년의 사역을 통해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어떻게 죄인이 구원받게 되어지고 또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로마서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석 달 동안 옆에다가 로마서라고 쓰셔야 돼요. 이 석 달 동안 썼던 로마서가 어떤 내용인가 정리를 한 것을 하나씩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로마서를 읽게 되어지면 바울이 3년 동안 가르쳤던 사역의 내용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죄인이 구원받게 되어지는가? 또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르게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한 장씩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절대 급하고 억지로 일하지 마시고요. 내게 주시는 은혜와 이 사명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하는 이 일의 열매를 가지고 또 다른 사역을 하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받도록 지경을 넓혀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오늘 잘 성실하게 준비해야 내일 열매가 나타나고요. 그 열매로 내 지경이 또 넓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그 부분을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교회를 섬기면서 급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자꾸 급해지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자꾸 있으니까 빨리 했으면 좋겠다. 또 내가 더 시간이 가기 전에 뭘 이렇게 남겨놔야 되겠다. 이런 조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급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욕심입니다. 오늘 성실하게 하는 것, 그게 제일 지혜로운 것입니다. 내가 잘 준비할 때 내일 그 열매로 다른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경이 넓혀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하루 삶을 살아갈 때 너무 욕심을 내지 마시고요. 계획만 자꾸 세우고 급하게 꿈만 쫓아가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하루 일의 이 일 속에 새로운 내일이 준비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섬길 때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계획이 꿈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점점 성숙해 갈 수 있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자론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